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남부 지역은 지난주부터 기록적인 더위가 시작되었고, 이번 주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도 불볕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온도를 넘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더위에는 열사병이나 일사병뿐 아니라 소화기관이나 심혈관 계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추위 또한 동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내성이 조금 더 있을지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건강이 만능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런 극한 무더위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14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어지는 것,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이며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것들이라 언젠가 사라지게 되겠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함께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13장 전체 결론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어쨌든 이 고린도서 전체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은사에 관련된 이 14장 말씀을 읽을 때는 자주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라고 하지만 믿음과 소망조차도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속에 나타나게 될 때 그 반응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고 온전히 성립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는 근간입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룩함이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과 소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심기어 싹이 나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 있었고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2장에서 은사에 관하여 말씀한 다음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사랑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13장입니다. 이제 14장에서는 다시 은사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1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앞서 12장에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9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의 종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하며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제가 세면서 읽었습니다. 9가지입니다. 참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에 대한 해석도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단별로도 다르고 각 사람마다도 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들 중 일부는 14장에 계속 등장하는 관계로 해당 은사가 나올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은 13장의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 원문은 디오케테 텐 아가펜, 텐 아가펜은 더 러브 어쨌든 같은 뜻입니다. 그 뒤에 말이 조금 다른 것은 역격, 뭐 소유격 이런 것에 따라 좀 다른 것이고 영어를 하신 분들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을 추구하라. 디오케테라고 하는 디오코는 따르다,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추구하라는 뜻도 있지만 사랑을 따라 살아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면서 본받아 살라. 사랑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라.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진 부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것은 젤루테 데타 푸뉴마티카라고 읽힙니다. 푸뉴마라는 표현을 가끔 보긴 할 텐데 푸뉴마는 영이란 뜻입니다. 푸뉴마티카는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것에 갈망하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젤루테 이것은 질, 열정이라는 뜻의 영어의 원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이루면서 영적으로 살아라.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겉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12장과 13장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하고 그냥 쭉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구절이 조금 약간 비틀어진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과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론 데 히나 프로페투에테. 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라는 뜻입니다. 대는 접속사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앞문장을 이어주는 것인데 여기에 그렇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의 히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론 대 히나 하면 무엇을 하도록 이란 뜻으로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프로페튜에테라는 것은 프로피트 영어 예언하다. 프로페트 이것이 프로핏 그것과 좀 다릅니다. 프로펫이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게 원문이 되는 이것이 바로 이 프로페튜에테 너희가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언을 하도록 하여라라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너는 예언을 하려고 해라. 특별한 건 이 말론, 특별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신령한 것들, 푸뉴마티카, 신령한 것 중에서 예언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제가 특별한 표현을 여기 쓰지 않았지만 사실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특별히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9가지 은사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언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에 대한 이제 그 근거를 들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방언과 예언, 이 말에 대한 2가지 은사를 비교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제 방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이란 은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주로 예언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방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글로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래 혀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말, 우리 방언에 하면 사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로시아는 혓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혀를 잘 사용하라. 혀라는 것이 때론 지옥의 권세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혀라고 혀를 조심하라고 하는 그 혀도 같은 단어 글로시아입니다. 정말 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통해 볼 때 방언 곧 혀의 은사는 혀를 성경계가 사용하여 자기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도 하고 아예 모르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방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각국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각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오순절 성령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 대략 120명 남짓인데 그 사람들 각각 마치 맞춘 것처럼 다 한 나라 언어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어만 하는 것도 헬라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나라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각각 파트에 맞춰서 마치 화음처럼 그렇게 언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과 그 은혜와 선미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이 보통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는 방언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뜻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감추어지고 숨겼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음절의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여러 언어가 섞인 것 같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말들 때로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알아듣지 못하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기도 중에나 우리 특별한 때에 나오게 되는 것이 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당사자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순절 때처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보편적인 방언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간증인데 외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서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유창하게 한국말로 기도를 했다는 거. 그런데 그분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때 사용하는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자체가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오순절 때도 그렇고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방언은 오늘 말씀처럼 본인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대화의 형식으로 기도하거나 말하는 것이며 영어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3절 말씀에서 그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같이 깁니다.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다시 말해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도 다양한데 덕을 세우거나 권면하거나 위로한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 오이코도멘이라는 건데 이 말은 그냥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세운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세운다는 뜻인데 무엇을 세웁니까?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권면과 위로는 각각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와 파라튀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미티아. 아주 용합니다. 파라미티아. 어쨌든 앞에 파라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비슷한 뜻입니다.
힘을 내게 하고 위로하는 말. 격려와 위로. encouragement. 하나는 comfort. 그런 뜻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예언이라는 것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예언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사용하는 예언 이 말 자체는 한자로 미리 예자와 말씀 원자입니다. 다시 말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언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서는 장래일을 미리 알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올 것을 예견한 엘리야, 사울에게 양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무엘, 그리고 예언서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있을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왜 알리는 것입니까? 단순히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래일을 미리 알려서 대비하게 하거나 때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역사하셨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들, 특히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언들 중에서는 이런 말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뜻을 분명히 알려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때로는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세우기 위해 오이코도멘,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 가장 예언자의 예언의 대표, 율법의 대표가 모세라면 예언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예언을 참 많이 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갈멜산에서 한 행위입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 앞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였는데 그 불을 내리기 전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여호와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여기서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오이코도멘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나온 것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들입니다. 실제로 심지어 이 나라 지금 엘리야와 지금 대적하는 그 왕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의 나라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 야곱 때 일했던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이지경이 되었다는 것과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예언을 통해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2돌을 취하여 다시 제단 위에 같이 놓았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들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과 제물을 그 물가의 사방에 뿌렸던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그들의 제사를 상한 심령과 마음으로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다시 받으시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심령의 제사, 그것을 뜻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그분의 때에 이루어가시지만 그 역사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들에게 먼저 알리십니다. 이유 없이 징조 없이 갑자기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서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비밀이란 건 숨겨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숨겨져 있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분이 먼저 깨달음을 특정 사람들에게 주셔서 말씀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과정에서 그분은 먼저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뜻을 돌이켜서 그 일을 철회하시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경고를 통하여 니느웨는 회개했고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 당사자는 매우 싫어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언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을,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목적은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은사 자체가 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자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역할에 따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이것을 각각 나타내는 것은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역할에 대하여 사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원문에서는 그냥 동사 오이코메오, 아까 오이코도메 이것과 그냥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2번 나옵니다. 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운다. 방언은 나 자신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방언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은사는 그렇습니다. 예언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은사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사용한다.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복음 성가도 있지만 사실 그런 말도 정확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성경에서는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사랑하여 교만하지 않는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본래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이것을 위하여 온갖 것들을 다 사용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능력까지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저는 간증이라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간증 집회, 간증 설교 그러면 일단 안 드십니다. 다행히 지방에서 우리 은평 지방에서 간증 집회나 간증 설교를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해 참 다행입니다만 만약 가서도 간증이라고 하면 저는 아마 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것 자체가 간증한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간증이라고 하면 사람 앞에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 그 대가로 강연료나 독서비, 그 책값까지 받아 챙깁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뒷전이고 사람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람에게 주시지만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니 14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이 방언하지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하게 사모하는 1절 말씀 같은 맥락에서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더 좋다고 뒤이어 나옵니다. 방언도 좋고 그런데 예언이 더 좋다. 마치 앞에 고린도전서에서 결혼하는 것이 좋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예언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과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했던 것처럼 예언이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그 당사자의 신앙을 세우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은사이지만 교회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익은 아닙니다. 방언이 도움이 될 때는 오직 방언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하는 경우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언이 곧 예언,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굳이 통역이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며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언이든 예언이든 다른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구해야 하는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힘은 좋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영적인 것들 사모하면서 영적인 세상을 내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람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 가시적인 은사를 구할 것도 아니요. 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실질적인 은사를 바랄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 꽤 많은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저는 꽤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치유 은사를 있었으면 좋겠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나 편하자고 치유의 은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이 있으면 내 믿음이 조금 더 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은 1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분적인 것이 힘없거나 약해지게 되면 똑같이 또 없어집니다. 마치 히브리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것은 사랑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사랑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은사는 영원한 것,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위하여 언제든지 주어지거나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 사실은 좀 냉정하게 이해하자면 우리 삶에 필요한 돈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혜란 것,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이 말은 맞습니다만 우리 일상에서도 지혜가 필요한데 무엇이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방언이나 예언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적당한 때에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이 5절 말씀이 6절 이하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적당한 때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다음 주는 북한 선교주의를 맞는 절기 설교를 할 예정이고 2주 뒤에 이 주제에 대하여 더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신앙을 굳게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말입니다. 예언은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며 공동체 신앙을 굳게 하는 은사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멀리하지 않되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모합시다.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며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되 아버지 뜻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심령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영적 유익뿐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덕을 세우게 힘쓰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시기 바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